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1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비유가 전부 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유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천국은 잔치입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제가 여기 단에 섰을 때하고 오늘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제는 약간 느낌스가 저 인간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그런 느낌스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좀 통과하면서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잔치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어제는 박수를 치고 나서 환호성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환호성도 있고요. 그리고 막 개그를 던져도 웃어주시네요. 그리고 아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광고가 나왔잖아요. 광고에 결혼 커플들이 되게 많이 등장했는데 박수를 안 쳐준 커플들한테는 서운하게 두 커플에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는 알 길이 없죠.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 커플이 결혼한 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잔치를 벌이고 싶은 거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환호성 혹은 박수가 나온 거죠. 물론 이 중에서는 와, 제가 드디어 가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우리 함께 있음이 너무 좋고 잔치죠. 그게 천국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요 꼭 우리가 죽어서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했다라는 가장 큰 본질, 가장 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 혹은 증상, 이것은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멘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래요. 아멘 하면 월짝.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을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저녁이랑 내일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익숙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듣는 단어일수록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컨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좀 설레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단어의 용례가 너무 많고 너무 자주 쓰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꽤 어렵게 됐습니다. 연인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죠. 약간 느낌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살짝 다를 겁니다. 친구들끼리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연인끼리 사랑한다고 할 때보다는 설레임이 좀 덜 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랑은 짜증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뭐야 이거 하면서 끊어버리는 분도 계시겠죠. 혹시 그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네,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단어도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쁜 소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의 메시지하고 아주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기독교 첫 200년 동안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면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부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1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황제 카이사르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카이사르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사람인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란 이런 것이다라는 선입견에 기독교는 너무나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종교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다르고요, 구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다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죄, 구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개념이 새로워진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오해를 푸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원에 관한 오해를 푸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저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입니다. 자,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일단은 이 이야기 전체를 좀 요약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게 받을 재산에 몫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죠. 유산을 주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몫의 유산을 가지고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고 노엽게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요,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삽니다.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둘째 아들은요, 성적으로도 아주 심하게 타락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다 떠났어요. 자,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사기를 맞았든지요, 아니면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써버렸든지,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낭비해버리고요,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 그 나라에 기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됐죠. 거기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에 이랬어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거기 가가지고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디를 보냐면요, 이렇게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4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 보면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를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법이 나와요.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을 알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지도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 가난하다고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돼지 뭐라도 주십시오, 난 뭐라도 먹고 싶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일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저기 가서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난 너에게 줄 일자리가 없다, 꺼져라, 이런 의미죠. 근데도 둘째 아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따위는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을 하죠. 일을 하지만 어쨌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하죠. 이대로 있다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양식이 너무 많고 품꾼들한테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들도 부유하게 살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는 어떤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돌아가고요, 아버지는 얼싸안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좋은 옷과 신발과 그리고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1막입니다. 근데 그 2막이 있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때는 고기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귀한 고기였어요. 그리고 마을 모두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내일도 설교를 들으신다면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어찌된 일인지를 종에게 하나가 묻습니다. 그리고 종은 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종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죠. 고기를 먹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고기를 늘 먹을 수 있는 저도 고기를 먹으면 기쁜데 약간 제 몸은 고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만할게요. 진도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얘기를 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화가 납니다. 분노해서 잔치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같이 기뻐하지 않느냐고 묻죠. 근데 첫째 아들은 화가 납니다. 나하고 내 친구들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 녀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았죠? 그리고 화를 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한테 거의 사정하다시피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첫째 아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리프행어 기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첫째 아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멋대로 살았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런 이야기로 본문을 많이 기억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까지 이해해야만 예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중에서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를 통해서요, 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요, 기독교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너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죄로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조종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인간의 현실을 정말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실수라고 이해해두자. 왜 죄라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냐. 사람이 살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 왜 죄라는 그런 불쾌한 단어를 자꾸 쓰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단어는요, 아주 현실적인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죠? 한번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고 굉장히 상처 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한 행동을 뭐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까? 실수? 연약함?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죄죠. 네. 죄는 현실적입니다. 그럼 죄는 뭘까요? 우리 일단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 봅시다. 일단 둘째 아들을 좀 더 분석해 보죠.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단 12절을 보죠.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둘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뭘 주죠? 살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요. 고대 근동의 법 중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네. 아버지가 죽어야만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문맥상 내용을 잘 보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는 중년의 가장이고 아직도 건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마을에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을 미리 주셔서. 이건 뭘 의미하죠?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따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돈은 원해요. 아버지의 재산은 내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는 아버지를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는요,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사실 이 가족에게 피해를 끼쳐요. 이 문맥을 보면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그러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 결국 돈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고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가 재산의 대부분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땅은 오늘 내놓으면 내일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헐값에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헐값에 내놓는 이 모든 일은요, 그 가족과 마을에게 피해를 끼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는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돈은 필요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성부 하나님을 상징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의 둘째 아들은 정말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힘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꿔서 표현해보자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대다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분은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은요,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막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 역시 그렇거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요,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잘해주신다고 느낄 때,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나 일들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삶에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괴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원하는 방식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화가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의가 됩니다. 목사인데도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요,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이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 압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죄송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회개했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내용을 잘 보잖아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은요, 회개가 아니었어요. 케나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동에서 오랫동안 목회와 신학 교수를 했고요, 신약학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중동 문화와 내용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쓴 전문적인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품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버지의 집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 마을 전체에서 존경받는 중년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대소사를 맡아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종이 되지 않잖아요. 품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을에 이렇게 있잖아요. 마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책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마을 바깥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발주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주는 기술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자 집단들을 미스티오스, 즉 품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둘째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은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지금 거지가 됐고요. 나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주 너그러운 분이라서 품꾼을 부릴 때도요. 보통 품꾼을 부리는 경우에는 발주를 내고 뭐 물건을 납품해도 그다음 막 후려치고 막 어음 주고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품꾼들한테도 아주 잘해줘요. 그리고 품꾼들도 부유하게 사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그래, 가서 기술을 배우자. 마을 안으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어. 마을 바깥에 품꾼들에게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아버지의 발주를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의자 만드는 기술, 뭐 책상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라도 배우면은 나는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여전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돈은 여전히 필요하죠.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그리고 중동의 아주 엄격한 법이었죠. 중동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케자자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케네스 베일리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케자자 의식은 이런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마을 내에 어떤 이렇게 폐역하고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들들이 막 넘쳐나면은 폐륜이 넘쳐나고 마을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아들이 있어가지고 막 집을 도망치고 막 마을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마을 전체가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이렇게 이 둘째 아들 같은 놈이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먼발치에서 그 둘째 아들을 처음 본 사람, 이런 나쁜 폐륜아를 처음 본 사람이요, 보자마자 그냥 그 마을 바깥에 있는 독이나 항아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케자자라고 외치는 거죠. 꺼져라. 넌 끊어졌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케자자라고 외치면서요, 그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케자자 의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나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안전한 품꾼 집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둘째 아들의 속마음을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뭐죠? 나는 아버지의 돈은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나한테 주는 것과 동시에 이것저것 나한테 명령까지 한다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나한테 명령하는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을 막고 나에게 다른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겁니다. 그냥 아버지는 나에게 돈이나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미움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한번 마음속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삶에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잘 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겠죠. 자,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첫째 아들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요, 집안에서 잘 순종했거든요. 아버지의 명령을 꽤나 잘 지켰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요, 사실상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 반항하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사실상 하나라고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일단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살림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일종의 반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이 둘째 아들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다니, 그리고 튀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집안에 얌전히 가만히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만 싸가지 없이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와서,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튀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각각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처음부터 첫째 아들이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정상적인 형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형이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줘요. 아버지 나가 죽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이라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쳤나 이 자식이? 정신 나갔나?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얘 지금 도른 것 같은데 이 말 못 듣는 걸로 해주세요. 아버지 귀 막고 막. 예.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제가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채 잡고 오는 거죠. 그리고 조인트 까면서 미쳤냐? 그러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예. 창세기 3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락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옵니다. 혹시 뱀이 누구에게 말을 걸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와요. 하와한테 물어보죠. 야, 이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아무도 못 먹겠다며, 하나님이. 아니 그냥 뭐 꼭 내가 확증을 하는 건 아니고 어서 주워 들었어. 예, 항상 거짓말은 이렇게 시작되죠. 어서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 하나님 너를 못 살게 군다며. 확실하진 않아. 걔가 너 뒷담화 했다며.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먹으면 정말 죽을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말을 왜곡합니다. 예. 그리고 뱀은요 거짓말을 하죠. 아니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신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따먹고요 남편에게 주죠.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씬에서요, 장면에서 뱀하고 하와하고 둘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둘이 막 얘기를 하고 하와가 속아요. 그러고 나서 냠하고 먹고, 그 다음에 저기서 밭일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한테 와가지고 너도 먹어 그래가지고 뭔데 그러면서 먹고 같이 타락.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요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요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고요. 예. 실제로 뱀은요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와도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히브리어는요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있어도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바꿔서 말해보면요, 뱀이 말할 때 아담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있었죠? 그냥 있습니다. 네. 이 첫째 아들이 그냥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둘째 아들이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나가 죽어요. 돈이나 내놔요. 그리고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나도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첫째 아들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돈은 원하는 거죠. 사실상 둘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동생을 찾으러 왔을 때, 찾고 너무 기뻐할 때 화를 내면서 드러나죠.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줬다는 거는요, 너는 더 이상 품꾼이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복권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화가 나죠. 나는 여기서 순종했는데 왜 저 녀석은 불순종하고 멀리 떠났는데 왜 저 녀석한테 잘해주는 거지? 그는요, 아버지도 원하지 않고요, 동생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동생이라고 심지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한 종을 불러서, 첫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할 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자, 종조차도 둘째 아들을 가르쳐서 당신 동생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항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실제로 그리스어에 보면요,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그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이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은요,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통하는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하는 지점이 죄의 본질이에요. 둘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돈을 원하죠.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진 않아요.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좀 이따 더 보겠지만요, 아버지는 굉장히 애타게 둘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정상적인 첫째 아들이라면요, 같이 슬퍼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할 때요, 같이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대단히 냉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왜 자기한테 더 많은 복을 주지 않는지 화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을 계획해서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 아버지의 슬픔이 어떻든, 아버지의 괴로움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시무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둘 다 똑같이 아버지를 원하지 않죠. 근데 아버지의 돈만을 원합니다. 근데 한쪽은 순종하지 않고요, 둘째 아들이죠, 한쪽은 순종한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거의 요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죄를 그냥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선행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지점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어떤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부르죠.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놀랄만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역시, 분노한 것 역시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음이 죄라고 말하지만 여자를 보고, 혹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건 역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살인 죄지. 그리고 미움도 죄겠지. 그렇지? 그러나 6장으로 넘어가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는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였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국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3시 기도회를 맞춰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 중에서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가는 길거리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경건하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한 건가요? 예를 바꿔볼까요? 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학계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그러니까 한석교회처럼 되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기도를 크게 하고 빡세게 하고 열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은 저한테 꽤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성방가파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이제 금요기도회, 금요 철학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금요 철학 때마다 이제 꼭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짝사랑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아니에요. 다른 분인데 짝사랑했던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었죠.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크게 하면 좀 신앙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매분은 항상 이 앞쪽에 한 세 번째 자리 로얄석 있잖아요. 그쯤 항상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 그 뒤쪽 15도나 45도 쪽 있죠. 그쪽에 앉아가지고 아마 주여 백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와 주님 와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저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그 자매인가요? 물론 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시끄러워서 딴 자리를 옮기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실 선행을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게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자 보세요. 이걸 위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상처 입힌 것은 노골적인 악입니까? 아니면 위선입니까? 우리를 소소하게 상처 입히는 건 뭐죠? 항상 위선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제일 힘든 건 뭐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첫째 아들 부리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첫째 아들 부리가 둘째 아들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게 경험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고 사람들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린 딱 12명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척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한 2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담하고 조그맣고 하여튼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교회였죠. 근데 이제 거기 구로 디지털 단지의 지하실에서 모였었어요. 지하실 그 20명 들어가면은 꽉 차는 예배당에서 보면대 하나하고 의자 2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전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소그룹하고 오후 예배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요. 오후 예배 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근데 다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뭐 밥 먹고 가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도망간다고 말했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밥 먹고 이거저거 하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잠깐 이렇게 손 씻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씻는다고요. 손 씻고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근데 그걸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디 가? 약속이 무슨 약속? 뭐 하면서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무슨 약속했던 사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뒤에 제가 있는 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홀로 남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 바보라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지 알아? 를 저는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하는 사람인데요.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는 바보라서, 그렇죠? 충분히 이해해요. 누군 바보라서 이렇게 헌신하고, 누군 바보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줄 알아? 네. 하지만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셔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보셔야 될까요? 왜 나랑 만나는 게 고통스럽니?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연인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더 많은 데이트를 원할 때, 더 많은 데이트를 하면서 나는 바보라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건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첫째 아들의 부류가요, 둘째 아들로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실제로 되게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마 여기 청년부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예수님 믿고요, 열심히 삶을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도 섬기고요, 그리고 희생합니다. 선교도 갔어요, 몽골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열심히 대학 4학년을 보냅니다. 근데 같은 때 들어온 어떤 또 다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대충대충 나옵니다. 별로 그냥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가끔 그냥 자기 힘들 때만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외로울 때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냥 행복하고 잘 될 때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둘 다 4학년인 2학기가 됐습니다. 근데 한쪽은요,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한쪽은요, 토익도 있고 학점도 괜찮고 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한 명은 생각하죠. 이 첫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2년째 백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모든 좋은 스펙과 더불어서 대기업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2년째 백수라서 할게요, 사역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고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봤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복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순종한 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에드문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첫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박살났고,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장난 가장 큰 이유는 이 첫째 아들의 빌어먹을 선행 때문이라고요. 실제로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행이 죄고 선행이 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무언가를 타내기 위해서도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단순히 악행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제가 그 어떤 자매 앞에서 뒤에서 기도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행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선행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은요, 회개를 할 때 악행을 회개하고 선행을 자랑합니다. 근데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자신의 선행도 회개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자신의 선행 안에 있는 죄를 봅니다. 자신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혹은 삶에 고통이 닥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선행도 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버립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바로 이렇게 됐죠. 아버지에게 계속 순종하다가 결국 잔치가 벌어졌고요.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거절하죠. 이 지점에서 불순종합니다. 왜요? 그의 그 이전의 모든 순종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순종이었거든요.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죄를요, 단순히 악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선행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를 세우기 위한 선행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죠. 자신의 죄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계속해서 봉사를 맡아가지고 하나씩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있습니다. 누군 바보라서 이것까지 하는 줄 알아? 왜 저 녀석은 하지 않는 거지? 왜 저 녀석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첫째 아들 불이었다가 둘째 아들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을 살다가 가끔 또 이제 금요성령 집회 한번 왔다가 와,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변하지는 않은 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진짜 구원을 경험하지는 않은 채 그냥 여기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일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내면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또 삶의 고통이 닥쳐요. 그럼 또 둘째 아들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거 정말 어느 교회에서든 볼 수 있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서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고 평화롭고, 그리고 천사들 팔락거리면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전부 다 흰 옷 입고 찬양만 부르는 재미없는 곳.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잠깐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졸지 말아주세요. 금방 끝낼 거니까. 잠깐 교리 공부를 할게요. 자, 삼위일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근데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일 쉽게 표현해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지극히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 위격이 너무나 깊이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시죠. 이게 삼위일체를 가장 짧게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쁨, 축복, 즐거움이 있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최초로 말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최초로 말을 건 존재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 아니야? 최초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보세요. 하나님께 말한 존재가 누구죠? 이때는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을 걸 때, 기도를 할 때요, 아버지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거 다운표라고 그랬죠? 귀여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세 위격은 뭘 하고 계셨죠? 사랑하고 계십니다. 뭘 하시죠? 말을 걸고 계십니다. 어떤 말을 주셨을까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 기뻐하고.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잔치와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이 잔치와 파티를요, 삼위 하나님만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도죠, 함께 기뻐합니다. 실제로 욥기에 보면요, 모든 것들이 기뻐하는 장면을요, 38장에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요. 우리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들도 기뻐하고요,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비전은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사랑하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상대의 소원이 명령이 된다는 거죠. 상대의 소원이 내게 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연애로 예를 드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재미있는 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둘이 약간 썸 비스무리한 걸 타고 있어요. 둘이 한성교회를 떠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어디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둘이 걸어가는데 여자 쪽이 가판대에서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거, 장신구 파는 그런 가판대 있잖아요. 그걸 쓱 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그냥 별 얘기 아니었어요. 와, 저거 이쁘다. 자, 그 남자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저걸 사네. 난 저걸 가지고 싶어. 지갑을 꺼내. 물론 죄송해요. 오늘 목 상태가 안 좋네요. 목 상태 안 좋은데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자, 여러분 졸릴까봐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 남자에게는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남자에게는요, 이 여자의 소원이 자기에게 아주 기쁜 명령이 되죠. 맞죠? 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살아가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그 명령이 자기에게 기쁘게 됩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명령이 기쁨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저는 제 아내를 이제 보고 반했습니다. 반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쫓아다녔죠. 그리고 제 아내는 아마도 처음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쌉티인데 예쁘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좀 나아진 거예요. 예쁘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막 되게 막 이상하게 말하고 막 되게 막 비꼬면서 말하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인상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 가가지고 쥐야 이러고 있고.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제 첫 남자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내 주요한 그 뭐라고 할까, 이상형은 조인성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조인성을 원하는데 제가 왔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아내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죠. 열심히 쫓아다녔고, 제 아내는 철벽을 원래 되게 잘 쳤어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제 아내를 좋아해도 제가 보기에는 와씨 거의 완전 무쇠 철벽인데 이렇게 느낄 만큼 철벽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계속 들이댔죠. 근데 이제 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제가 하는 일들이 좀 괜찮게 보인 게 있었나 봐요. 예컨대 성경을 읽다가 본인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집에 가서 주석 같은 거 막 찾아보고 막 그래서 밤새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알려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매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 같이 신방 같은 데를 간 거예요. 네, 신방 같은 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따옴표요, 따옴표.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자, 이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이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맞죠? 예. 우리는 보통 명령형을 싫어하죠. 그럼 제가 이 명령을 듣고 나서 나 지금 밤 늦었는데 우리 집 분당인데 니네 집 오리동이고 너 데려다주고 분당으로 가면 밤새고 나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제 인생에서 들었던 명령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명령이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면 듣게 될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들으시나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혹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물론 그것은 의무입니다. 물론 그것은 의무예요. 그렇지만 의무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계명 안 지켜? 너 나 안 사랑하는구나. 죽어! 근데요 지금 달리를 해요. 진짜 맞아. 내가 진짜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사랑할 때구나. 네. 자 보세요. 천국의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에게 명령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그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맞죠? 네.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다 지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완전 천국이죠. 여러분 때로 교회가 힘들 때가 왜 그렇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위선 때문이죠. 때로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사랑한다면요? 더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공동체가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희생적으로 서로를 섬길 때 와, 나 지금 잠깐 천국에 있나?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이 날아가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잔치 가운데 늘 있게 될 거예요. 거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최대한 회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요? 성경의 여러 명령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맞을까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명령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명령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인 아버지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필요가 있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들어가다 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보면요, 둘째 아들은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이 모든 행동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늘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생각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자, 퀴즈. 누가 먼저 발견했죠?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저 멀리서 누군가 오잖아요. 그럼 내 아들인가? 그러면서 뜁니다. 나 아니에요. 그리고 실망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누군가 오면 내 아들인가 하면서 뜁니다. 근데 또 아니에요. 실망하고, 이 나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루하고 허름한 완전히 거짓골인 남자 하나가 저 멀리서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뛰죠. 그리고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갑니다. 뛰어서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실제로 그리스어로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거의 슬라이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아들은요, 준비한 대사를 읊습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라고 대사로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버지에게 말을 했는데 다 말하지 못했어요.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간에 끊어버려요. 어떤 말을 못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있다. 너는 품꾼이 아니야. 내 아들이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뛰었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가장들은요,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었어요. 종종. 그렇죠? 여인들도 종종 필요한 일이 뛰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가장들은요,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치마 같은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뛰다가 허벅지가 보이는 일을 굉장한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중년의 지체 높은 가장은요, 절대 뛰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뛰죠. 왜 뛰었을까요? 왜 뛰었을까요? 물론 너무 기뻐서 뛰었겠죠.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발견하겠죠. 그럼 뭐가 시작되죠? 계좌자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내 둘째 아들을 보면요, 항아리를 던질 겁니다. 그리고 계좌자라고 외치면서 그를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뜁니다. 그리고 먼저 그를 안고 키스합니다. 그럼 누구도 계좌자를 시작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내일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대한 모습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화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라고 번역된 말은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스위트 하트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타락했지만 둘 다 사랑받았죠.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탕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을 사고 싶어요.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이분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것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깐만요. 이 말씀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신명기는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패역한 아들, 이렇게 문제 있는 아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요,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반항하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즉 이들은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늘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 아버지는 이 죄를 저지른 존재들은요 처벌하기보다는 사랑하십니다. 이 패역한 아들을 기뻐하고 맞아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이 신명기 말씀을 여기 있는 아버지는 어기는 건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죄를 저지른 아들은 벌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한 입 가지고 두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복음서의 이 중간에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죠? 자, 보세요. 당시에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둘째 아들 부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 부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자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기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별로 없는 듯 보이고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순종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요 별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노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부류를 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만함과 우월감이 있죠.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 부류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위선적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첫째 아들이 됐다가 둘째 아들이 됐다가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주로 첫째 아들이 되기 쉽겠죠. 그렇지만 위선적이게도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죄를 저지를 때도 많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마음은 하나거든요.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 부류였죠. 그리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위선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죄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셨죠.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분은 잘못한 게 없고 그분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데 그분은 벌을 받으러 가십니다. 십자가로 끌려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혹하게 고통당하십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보세요. 지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뭘 하고 계셨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천국은 잔치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너무나 완전히 사랑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셨죠. 근데 지금 그분이 아버지의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이요, 지금 아버지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요 절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걸까요? 아버지라는 더 가깝고 사랑스러운 용어가 아닌 그냥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쓴 걸까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추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지옥이 갈보리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로 가봅시다.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울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도대체 뭘까요?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잔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부분에 보면요 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타락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진노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당한 것은요 단순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도 엄청나게 끔찍했죠. 엄청나게 끔찍했을 겁니다. 온몸은 헐떡거리고 숨은 쉬어지지 않고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끝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등이 거친 십자가에 긁히죠. 온몸에서 피는 흘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목은 말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마치 지옥을 느끼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당했던 고통의 최고봉은요 절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노와 저주와 벌을 받는 거였죠. 우리는 여기서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든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든 상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면요 이 둘째 아들이 보여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못해 한 거지 같은 회개도요 그분이 기뻐 맞아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향해서 달려가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잠겨 본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면요 여러분들도 점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조금씩요, 조금씩.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아직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죠. 아버지, 이 모든 이야기를 저 뚱보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완벽하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자기 의의를 가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티스럽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는 나쁜 거야, 죄 지으면 혼나,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거든요. 기뻐서 짓기 때문이에요. 예. 죄가 혐오스러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변화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는요 첫째 아들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진짜 변화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깜깜한 방 안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목걸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 끝에는요 조그마한 펜던트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만지작거립니다. 이 깜깜한 방 안에서요 이건 나한테 위로예요. 예, 그리고 뽀뽀도 하고 막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켜져요. 그리고 다시 펜던트를 보니까요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예요. 어떻게 하죠? 이전에 좋고 사랑스럽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줬던 그 죄가 이제 빛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드러나고 끔찍하게 보입니다. 혐오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런 걸 좋아했지? 그리고 이전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게 보였던 예배가, 기도가, 성경 읽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해내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